여러분,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인데 무슨 수요일이라고요? 제의 수요일. 여기서 제가 무슨 제냐면은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은 뭐가 남아요? 제가 남아요. 그 제예요. 제를 상징하는, 이 제가 상징하는 것은 회개, 하나님 앞에 대한 통회, 자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 이 제의 수요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 오늘 좀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의 절기가 있죠.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기간이 있는 절기가 있어요. 기간이 아닌 하루에 그냥 불과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대한 절기, 무슨 절로 끝나는 거. 대표적인 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로 끝나는 하루. 그런데 이 사순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한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사순절도 그러고 대림절도 그러고 주현절도 그러고 이제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이 기간이 있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난 절기예요. 기독교에서 교회가 공인된 절기로 처음 지킨 절기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 사순절의 이 사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순 40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간을 이 사순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이 4월 9일이에요. 그러면 4월 9일이 부활절이면은 40일을 뒤로 싹 재가지고 사순절이 되려면은 며칠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40일을 재면은. 이 원래는 40일을 처음에는 절기를 재놓고 그 40일을 사순절로 지켰는데, 사순절을 지킬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순절은요, 이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식했어요. 그리고 금욕했어요.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어느 정도 금식을 했냐면은 초기 기독교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고 해요. 그것도 저녁에만. 그리고 야채와 채소 위주로, 육식은 금하고 생선, 달걀 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서 그렇게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40일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40일일까요? 아니 20일 해도 되고 30일 해도 되고, 아니 제일 계산하기 쉬운 건 보통 30일이잖아요. 혹은 15일, 보름. 근데 왜 40일을 했을까요? 40일을 한 이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순절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것처럼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40일을 금식하고 금욕하는 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절기예요.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서 사순절의 첫째 시작하는 날, 무슨 날을 무엇을 하냐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40일을 하기로 해서 40일을 숫자를 셌는데, 지금은 이 40일에 지금 6일이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40일 금식하고 금욕을 하는데 거기에 주일이 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니케아 공예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모임, 교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교부들의 모임 가운데서 야, 주일은 금식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해가지고 주일을 빼기로 결정을 해요. 사순절에 그 금식하는 그 시간 중에 이 주일을 빼요. 왜 주일을 뺐을까요? 왜 주일날 금식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하고 뺐을까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을 왜 지키죠? 우리가 지키는 건 안식일 아닙니다. 안식일은 요일로 따졌을 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주일의 끝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데 어떻게 기념하냐면은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기쁨의 날로 지켰어요. 기쁨의 날. 그런데 그 기쁨의 날 금식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40일이라는 기간 가운데에서 주일을 다 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한 주간이 더 올라와서 수요일까지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사순절의 유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그냥 기독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기독교 상식. 오늘날에 이제 절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좀 허물어지고 퇴색되어져 가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알고는 좀 지나가야겠다 싶어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회개를 하기 위해서 죄를 머리에다가 뿌려요.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죄가 그 죄예요. 그 죄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머리에다 뿌려요. 이 머리에다가 뿌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자백할 때에 이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와 같은 존재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티끌을 날린다고 하죠. 죄를 날리고 죄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사순절 지킵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지키지 않죠. 오늘날은 이제 여러분 좀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이 정도 지킬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뭐 한 끼 정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식한 것으로 구제를 하고 금식과 구제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 보통 이렇게 현대에서는 사순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좀 보수적인 교회 혹은 보수적인 성향의 목사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자녀들 결혼도 시키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여기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경건하게 그리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으로 정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순절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순절 첫 주일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세례 받을 사람을 정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저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자를 이제 받아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훈련시켜요. 말씀을 훈련시켜서 40일 동안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 주 주일날 광고 나갈 겁니다. 부활절에 세례 받으실 분은 준비하십시오. 신청해 주십시오.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는 사순절에 부활절이라고 해야죠. 부활절을 기준으로 사순절에 또 세례자를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성탄절에 앞에 있는 대림절 기간을 또 잡아서 세례 교육을 하고, 그래서 각각 부활절과 성탄절에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또 말씀 낭독을 해요. 말씀 낭독.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성경 쫙 읽어가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그런 기억이 남아요. 특별하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1시간을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1시간 동안. 요이 땡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1시간을 읽는데 1시간 동안 막 빠른,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많이, 그래가지고 복음서를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막 읽어갔어요. 성경을 낭독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이제 사순절에 행해져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순절은요, 세 가지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세 가지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있는가? 그래서 경건생활, 큐티라고 하죠. 이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읽는 것만으로도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그냥 나 묵상하는 거 어려운데, 내가 묵상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읽기만이라도 하세요. 쭉 읽어가요. 그냥 정독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야,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네? 성경에서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 하지도 않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지금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서 내 모습을 보듯이, 우리 화장하시잖아요. 화장하잖아요. 거울 보고 어디 잘못된 데 있으면 고쳐야 되고, 내 모습을 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던 것을 좀 멈춰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잠깐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여기서 남은 이웃을 말합니다. 이웃을. 내 이의 득실에 따라서 나한테 유익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떠나서 그냥 이웃에게. 그래서 이 세 번째 관계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교회는요, 심산유곡에 들어가지 않아요. 절들은
돌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심산유곡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심산유곡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한가운데. 요즘은 교회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름도 막 바꿔가고 있잖아요. 교회 이름을 이렇게도 얘기해요. 커뮤니티다 그래요. 커뮤니티. 그러니까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의 장이다 그래요. 그 소통이 누구하고 소통이냐면은 이웃과 소통하는 장으로서. 그래서 뭐 요즘 도심지에 있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면은 다 카페가 있잖아요. 그럼 카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소통의 장, 커뮤니티 하겠다는 거예요. 이웃들을 함께 초청하고 이웃들과 함께 차 마시면서 함께 소통을 하겠다는 거, 소통을 하겠다는 거. 이웃과 함께. 교회는 사람을 떠나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한가운데. 물론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잠깐 떨어져 있어야 될 때가 있기는 해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어디로?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인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살겠다 하고 살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라.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 가지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이제 물론 금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사순절 이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좀 해야겠다. 그럼 금식 좋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을 위한 금식인가? 무엇을 위한 금식인가? 우리는 저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금식하면은 금식한 밥값 있잖아요. 뭐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것을 모아가지고 구제에 사용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냥 나 혼자 굶는 거는 그냥 금식이에요. 금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금식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제 생명 보잘것없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먹어야 할 이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따로 있어요. 그냥 굶는다고 금식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이 이 기간,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들,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와 같은 쓸모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젖어들며 머물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